오늘 말씀은 부활의 새 창조, 사랑의 나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어느덧 이 4월의 마지막 우리가 이 주일을 이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4월달 주제가 뭡니까? 우리 4월달 주제가 4월달 주제, 우리 신앙의 주제가 뭘까요? 4월달 내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뭐겠습니까? 용서와 사랑으로 능력 있게 하소서. 항상 우리가 매달 그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달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가 살기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4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 사랑으로 능력 있는 귀한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매일마다 이 겨울가에 가서 물을 깃습니다. 매일마다 이 항아리에다 물을 길어서 이제 지게에 이제 지고 오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는 두 개의 항아리가 있습니다. 두 개의 항아리가 이제 지고 오는데, 근데 왼쪽 항아리는 깨끗한 항아리입니다. 그래서 물을 강가에서 담아서 올 때에는 그 항아리는 물이 항상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항아리는 옆면에 금이 가 있어요. 금이 가 있습니다. 자, 근데 강가에서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집까지 올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죠. 분명히 왼쪽 항아리는 이 성한 항아리 아닙니까? 깨진 것도 없고 구멍난 것도 없고 깨끗한 항아리이기 때문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집에까지 가지고 옵니다. 근데 반대쪽 이 항아리는, 오른쪽 항아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금이 가 있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조금씩 그 틈 사이로 이제 새죠. 자, 근데 이 집에까지 오면은 바로 한쪽 항아리는 깨끗하게 이 물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 근데 반대쪽 항아리는 깨져 있기 때문에, 금이 가 있기 때문에 거의 물이 반 정도 차지 않는 그런 상태로 항상 이 주인이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요, 깨진 항아리가, 금이 가는 항아리가 매번마다 이 자기가 집에까지 올 때에 자기 이 항아리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고 깨진 그 사이로, 틈 사이로 계속 물이 흐르다 보니까 주인한테 미안한 거예요. 항상 다른 항아리는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주인에게 참 어떤 기쁜 그런 모습으로 물이 가득 차 있는데, 하지만 이 깨진 금간 항아리는 자기가 항상 집에 와서는 미안합니다. 내가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저 다른 항아리처럼 주인에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미안하죠. 반도 안 차 있는 상태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사과합니다. 주인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면서 항상 이렇게 물을 키워왔는데, 근데 제가 물을 키워올 때마다 반도 안 되게, 물이 집에까지 올 때는 반도 안 되게 남아있으니까 제가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저를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사십시오. 그렇게 이제 이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주인이 이야기하죠. 야, 내가 너 이 금이 간 것, 깨진 것 알고 있다. 알면서도 내가 너에게 물을 담아온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너에게 물을 담아서 집에 올 때까지, 집에 오는 그 길에 네가 있는 그쪽 편에다가 내가 꽃씨를 심어 놨단다. 그 꽃씨를 심어 놓았는데, 너는 비록 이 항아리 너는 깨졌고 금이 갔지만은, 네가 내가 물을 이고 올 때에 그 네가 깨진 그 금간 사이로 네가 옆에 내가 뿌려놓은 씨앗에 물을 뿌려 주어서 그 물이 그 꽃씨에게 떨어짐을 말미암아 그 꽃씨가 잘 자라서 이 오가는 길에 나뿐만 아니라 이 동네 사람들이 바로 얼마나 좋은 그런 꽃길을 걷는지 모른단다. 많은 사람이 기쁨을 주는 그런 꽃길이 되었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그런 성도님들, 참 혹여나 이 깨진 항아리 같은 내 모습이 혹여나 깨진 이 항아리처럼 같지 않은 내 모습이 아닐까. 깨진 항아리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여기 이연세대 분들은 어떤 분은 일제강점기 시기에 지난 분도 계시고, 또 그 이후에 6.25
그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지독한 보릿고기 같은 가난을 온몸으로 겪으신 분들 있을 줄 압니다. 참 우리가 이 자식들 키운다고 정말 이 내 안에는 내 입에는 밥이 들어가는 것 참 힘들죠. 자식들 입에 먹을 것 준다고 너무너무 바쁜 힘들게 생활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또 자식들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뼈가 빠지게 열심히 또 그렇게 일을 하며 살았습니까? 자, 근데 또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점점 힘이 빠지니까 어때요? 점점 몸에는 병이 생깁니다. 마음에 또 금이 가죠. 내가 그렇게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그 자식들 키웠는데 또 자식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금이 가고 또 육신의 그런 질병 그런 이 몸 때문에 마음에 금이 가고 깨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내 자신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나는 이제 쓸모없는 그런 몸이 아닐까. 이 깨진 항아리처럼 난 더 이상 쓸모없는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이제 고향 땅,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죠. 기쁜 마음을 갖고 돌아왔어요. 해방되었죠. 이제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이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고국 땅에 이제 돌아왔는데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고향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고국 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은 완전히 다 무너져 있죠. 성전도 파괴되어 있죠. 내가 살던 집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땅은 황폐되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차라리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가 그나마 또 먹을 것이라도 있고 그나마 이 포로 생활하려면 좀 살만했는데 막상 고국 땅에 돌아오니까요. 그 부푼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지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전혀 소망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 고국 땅에 보내실 때는 고국 땅이 완전히 성벽도 재건되고 성전도 재건되어지고 모든 땅들이 황폐되었던 땅이 회복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우망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툭툭 치시죠. 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바로 희망의 편지에 말씀합니다. 희망의 소식. 얘야 너의 지금 그 몸에 너의 인생에 네가 금가 있고 구멍난 있는 그 틈 사이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겠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내 인생이 금가 있고 구멍나 있는 그런 깨진 항아리 같은 그런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할 때에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17절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밤잠이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예, 적어지죠. 밤잠이 적어집니다. 참 가만히 또 겨우 또 누워서 자려고 하면은 많은 생각들이 있죠. 바로 잠들지 못합니다.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계속해서 참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좋았던 것이 많이 생각납니까? 안 좋았던 것이 생각 많이 납니까? 예, 사실 안 좋았던 것, 후회될 만한 것들 그런 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죠.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리고 또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나한테 모질게 대하고 왜 그렇게 나한테 나를 힘들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나 아니면 또 나 자신에 대한 후회가 있죠.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내가 이렇게 할 걸.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했던 것에 대한 많은 그런 좋지 못한 것들, 기억들, 또 나 자신에 대한 후회함,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아휴, 나같이 못난 자기 자신을 막 이 죄인 취급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있죠. 참 그런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좋은 생각보다도 좋은 기억보다도 좋지 못했던 그런 예전의 기억들이 나를 잠자기 전에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전 것이 뭐라고 합니까?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전 것은 뭐라고 합니까?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뭐 이건 내가 뭐 치매가 걸려서 기억되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지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가만히 눈을 감고 돌아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또 내가 또 누군가에게 후회될 만한 그런 일을 했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을 기억하면 너무나 괴롭죠. 하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구나. 자, 그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니까요. 이전의 것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전의 것은요, 괴롭거나 힘들거나 이래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요. 이 말씀처럼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너무 커서 밤잠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게 그거라는 거죠. 내가 후회될 만한 것들, 또 누군가가 나한테 힘들게 했던 것들, 그것을 기억하고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면요, 이전 것, 내가 부족했던 것, 또 남들이 나에게 잘못했던 것들,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고 잠을 이루고 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미리 이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를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내가 그것이 너무나 크니까요, 이전의 것들, 좋지 못했던 기억들, 생각들, 이런 모습은 어떻게 합니까? 다 기억나지 아니하고 생각나지 아니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전의 과거에 대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들 더 이상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괜찮다는 거. 하나님께서 네가 깨진 항아리도 괜찮다. 네가 흠이 있고 구멍나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잘못하면 밤낮 잠자기 전에 그것을 계속 끄집어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건 뭐냐? 너 자꾸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너 일단 이전 것 과거의 것을 자꾸 끄집어내? 너한테 잘못했다고 너에게 잘못한 사람뿐만 아니라 네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끄집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게 나에게 임하니까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있죠. 위대한 그런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당시에 그의 가방 안에는요. 뭐가 있었느냐. 낡은 신문지 조각 하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낡은 신문지 하나가. 그 신문 기사가 어떤 내용이냐. 그 기사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당대 최고의 정치가였다. 아브라함 링컨은 당대 최고의 정치가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짧은 기사죠. 링컨이 많은 정치를 하면서 수많은 피난과 수많은 그런 이 좀 전쟁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칭찬 한 구절이라는 칭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갈라져 있는 하간이처럼 볼품없는 그런 부족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모든 잊은 것은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해 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전에 그런 아픈 마음들 기억하기 싫은 모든 것을 위해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죠. 괜찮다. 다 지나갔다. 내가 다 씻어주마. 나에게 지금 주님께서 토닥토닥 하시면서 괜찮다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모든 쓴뿌리에 우리가 매어 살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떤 분은요. 과거에 너무 연연해서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게 잡혀있는 분이 있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것들 위해서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현실 속 지금 현재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의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울면서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괜찮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자꾸 너는 과거에 그것을 끄집어내서 늘 힘들게 하느냐. 내가 괜찮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그 부족한 그 구멍난 사이로 그 갈라진 틈 사이로 내가 너를 향해서 꽃을 피워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나 자신을 용서하시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괜찮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그게 매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게 귀한 복을 또 주시는데요. 22절 23절 말씀이죠. 자,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이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벨론 포도 생활하거나 좀 그런 이 많은 그런 종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서러웠던 것이 뭐냐? 서러운 것이 뭐냐? 평생 남의 나라에서 종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자, 종노릇 하는데 자, 집을 잘 지어놨어요. 예를 들어서 집을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집어놓으니까요. 그 주인이 뺏어갑니다. 또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땀 흘려 농사 지어서 열매 거둘 때가 되었어요. 수확할 때가 추수할 때가 되니까요. 어떻게 하느냐? 또 그것도 군인들이 싹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집을 짓고 농사 짓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부어봤자 나에게 터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얼마나 상심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정은 어떻게 보면 허무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참 나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식들 위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아이고 내가 왜 저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나. 어떻게 허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살았나.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집을 지어도 농사를 지어도 나한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았나? 분명히 난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아픈 몸만 있고 점점 나이만 들어가고 병만 생기고 허무하죠. 어느 이 90세가 넘으신 이 어르신이 한 분이 정원에 사과나무 심습니다. 사과나무 묘목을 작은 묘목을 정성 심는데 근데 지나가는 젊은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최소한 10년 이상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 열매 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묻습니다. 뭐 먹지도 못할 그 사과나무 열매 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심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죠. 이보게 청년,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 마당에 사과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사과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내가 그 사과나무 있는 사과를 내가 얼마나 또 맛있게 따먹는지 몰라. 근데 그 사과나무는 내가 심은 게 아니야. 우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이 나무를 심는 것은 내가 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심어놓은 그 사과나무에 있는 사과를 따먹은 것은 그에 대한 은혜를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심는 것이지 내가 먹기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에게는 참 공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픈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장애들 위해서 훔치는 눈물, 이웃에게 건네는 따뜻한 그런 말 한마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든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은요 그 하나도 다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는다고 할지라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눈여겨보시고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여러분이 지금 심은 이 기도, 이런 모든 신앙의 모습들 당장 내 눈앞에 안 보일 수 있죠. 아까 할아버지가 그 작은 사과나무 묘목을 심어서 열매가 지금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과나무 열매를 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내 눈에 그 사과나무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와 손주들 바로 그 인생에서 축복의 사과로 열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로 맺힙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팔자야.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팔자 탄영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내 팔자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아이고 내 복이야, 내 복이야. 내 복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복. 내가 눈물로 흘리는 모든 그런 기도들, 하나님 나와서 헌신한 모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나에게 복이란 걸. 왜? 이 모든 것을 내가 심음을 통해서 비록 나 때에는 그것이 열매가 없다고 할지라도 그 심은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헌신이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다. 어떤 자손이 갑니까? 여호와의 복된 자손. 복 있는 자손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자손. 내가 복 있는 자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내 팔자야 하지 마시고요. 아, 내 복이야. 내 복이야 하면요. 그게 복으로 옵니다. 복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꾸 운명 탓하고 팔자 탓하면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수고가요,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그 열매를 하나님께 반드시 주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요, 또 이 25절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화평의 말씀을 합니다. 화평의 말씀. 참 기가 막힌 장면이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옵니다. 자,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정말 이게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천국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자, 이 성경에서 사자는요, 가장 강한 포식자 아닙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동물의 왕이라 하면은 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강한 포식자인데, 근데 그 사자가 뭘 먹어요? 풀을 먹는다는 거예요. 짚을 먹는다. 그럼 사자가 풀을 먹을까요? 사실 보면 미쳤죠. 사자가 미쳤죠, 사실. 아니, 무슨 사자가 짚을 먹어요? 짚이라는 것은 풀을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자가 짚을 먹는다는 이 표현은 사자의 본성이 뭐라는 건? 바뀌었다는 거죠. 바뀌었다는 거예요. 풀을 먹는다는 것은. 즉, 초식동물처럼 그 본성이 어떻게 되는가요? 온유해졌다는 거죠.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런 사람들, 능력 있는 신앙은 뭐냐? 산을 막 옮기고 막 어떤 큰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것이 능력 있는 신앙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못된 성질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병든 자 못 고쳐도 괜찮습니다. 산을 못 옮겨도 괜찮아요. 무리를 못 걷어도 괜찮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은요,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내 자아, 내 성질, 이걸 죽이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뭐가 세진다고요? 고집이 세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좀 안 그래요? 예, 고집이 자꾸 세지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도 보니까 고집이 많이 세져요, 자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진다는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자꾸 아이 같아진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고집이 세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정말 내 고집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고기를 먹는 그 고집, 내 이런 강한 그런 본능적인 그 이빨, 사자의 이빨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럼 내가 뭘 먹어야 될까요? 고기를 먹을 것이 아니라, 사자가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본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사자라고 한다면은 내 인간적인 본성들, 고집들, 그 사자의 이빨을 다 내려놓고 고기를 먹을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연 나는 지금 내가 만약에 사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각자가 사자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고기를 먹는 사자의 본성이 있느냐? 고기를 먹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다. 해치는 건 아닙니까? 다른 그런 동물을 해쳐서 내가 그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이런 모든 신앙의 삶이, 내가 하는 말이나 이런 모든 모습에서 나는 과연 고기를 먹는 그런 모습이냐, 아니면 내 모습이 짚을 먹는 사자의 모습이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짚을 먹을 줄 아는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본성, 사자의 본성을, 고기를 먹는 그 본성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참된 능력이 있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자, 이렇게 사자 같은 고집을 다 내놓고 즉 풀처럼 부드러운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바로 25절 말씀처럼 해함과 상함도 사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자가 뭐 배가 안 고파서 배가 불러서 뭐 짚을 먹겠어요? 풀을 먹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자의 그 본성, 아까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겠죠. 고기를 탐하던 사자가 이젠 소처럼 토끼처럼 순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그 풀을 먹는 거예요. 그 나는 지금 고기를 먹는 사자인지 짚을 먹는 사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때도 행동할 때도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자의 모습인지.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병 고쳐서 낫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 부자 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진짜 능력 있는 우리 기독교는 내 안에 사자 같은 성질을 죽이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의 풀을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한국교회 성전라고 불리는 이 방진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방진일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이분은 누가 와서 자기에게 막 욕을 합니다.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난하고 해도요, 허허허 하고 웃습니다. 근데 그 교인이 이야기하죠. 아니 목사님 화도 안 나십니까? 목사님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욕을 눈앞에서 하고 있는데 화가 납니까? 묻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내 안에도 사자가 살고 있지. 사자가 살고 있다는 걸. 근데 나는 매일매일 내 안에 사자에게 고기 대신에 말씀의 짚을 먹인다네. 짚을 먹는 사자가 어떻게 사람을 물겠나? 풀을 먹는 사자가 어떻게 물겠냐 이거죠, 사람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대단한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손해된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 용서의 손길 내미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며느리들에게 힘들지, 고생 많았지,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그 가정을 살립니다. 또 교회 안에서는 마찬가지죠. 교회 안으로 해서 어느 다른 사회처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있어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 나같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주님이 보실 때 내가 얼마나 꼴 보기 싫을까? 근데도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하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참고 내가 또 견디고 그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진짜 우리가 내 안에 새로운 그런 이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문 밖을 나가실 때 내 사자 같은 이 본성, 고기를 먹는 그런 본성에 고기를 먹지 마시고요, 말씀의 짚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짚을 먹고, 이제는 그 말씀의 짚을 먹으면요, 말부터 달라집니다. 사나운 내 본성, 해치려고 하고 죽으려 했던 그 이빨이 이제는 다 숨겨지고, 말씀의 짚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떼는 자녀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먼저 손 내밀시고 또 격려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누가 와도 야, 작은 씨앗교회는, 또 야, 저 가정은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런 천국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가니까 아이고 사자가 있고 어린 양이 있고 막 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해치려고 하고 고기만 먹고 있구나. 저 가정은 정말 고기만 먹는 가족들만 살고 있구나. 사자만 살고 있구나. 왜 그런 말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은 바로 사자가 풀을 먹는 그런 가정. 예수 믿는, 제대로 믿는 교회는 사자가 말씀의 짚을 먹는 교회. 그것이 천국입니다.
24절 말씀에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응답하겠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내 사자 같은 혈기를 내가 다 죽이고 말씀의 짚을 먹으면서 우리가 다가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는 모든 기도 내가 구하기 전에 응답하신다. 엄청난 그런 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우리 또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항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